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 회장단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회장단은 종교시설만 2.5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정을 요구했지만 정세균 총리는 교회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낙태법의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입법 공백 상태에서의 혼란이 예상되자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대체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체 입법이 조속하게 마련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양재성 목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목사는 CBS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살펴봅니다. 목표인 데이터 오늘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 회장단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회장단은 종교시설만 2.5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조정을 요구했으나 정세균 총리는 교회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연합기구를 대표하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정부가 무리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한교총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2단계임에도 종교시설만 2.5단계 적용은 무리라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기준으로 좌석 200석 미만인 경우 20명, 좌석 200석 이상인 경우 10%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대상에 상가 임대교회도 포함해달라며 소상공인과 상가 임대교회도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방역당국의 내부적 통계로는 확진자 발생 장소로 교회가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예배당 좌석 200석 이상 교회는 10%로 인원 제한을 해달라는 요청은 가족 단위 모임 5명 이상도 불허하는 상황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의 대면 예배 금지에도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에서는 대면 예배 허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실행위원장인 손현보 목사는 예배의 자유가 없는 세상은 코로나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유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은 코로나가 있는 세상보다도 천만 배나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일부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과 맞벌이 부부 등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목회자와 단체들은 대면 예배를 강행하며 감염법 예방법을 비판하고 있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담함을 느끼고 부끄러움과 답답함을 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목회자들에 대해 광기 어린 영웅놀이에 빠진 목회자를 규탄한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낙태법의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입법 공백 상태에서의 혼란이 예상되자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대체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체 입법이 조속하게 마련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종호 기자입니다. 낙태법 개정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을 넘기면서 우리나라에 헌법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여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입법 공백으로 인한 낙태 현장에서의 혼란과 피해 사례는 불보듯 뻔한 상황. 여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대체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이제 국회에서 빨리
논의를 해서 대체 입법을 하는 것이죠. 입법이 되어야지만 지금 이제 전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태아 생명권에 대한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요. 여성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성이 스스로 낙태를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입법 공백 사태에서는 여성이 타인에 의해서 낙태를 강요받는 일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개정안을 논의해서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 입법 마련은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 상정하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법사위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 정부안을 포함해서 6개의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에 상정하고 논의하기로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논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빠른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국회에만 책임을 돌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이 문제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거센 비판에 휩쓸리게 되시겠지만 조속히 이 상태가 종결이 되어야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보완 입법들이나 의료계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낙태 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성들이 낙태할 수밖에 없는 사회 경제적 사유란 결국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낙태를 하도록 사회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됐다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빨리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정리하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낙태 관련 또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는 뱃속의 아기는 상속권도 있는 존재거든요. 이제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법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오늘로 10일째 단식 중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양재성 목사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인 양재성 목사. 양 목사는 현재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요구하며 열흘 넘게 단식 중에 있습니다. 양 목사는 하루 평균 7명, 1년에 2,400여 명이 각종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생명이 보존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꼭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라고 보아집니다. 양 목사는 또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교회가 나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존엄한 하나님의 생명들이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한 해에도 2,400명이 일하다가 죽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될까? 그래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결국 예언자의 사명,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나는 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는 기도의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양 목사는 이어 작년 1월 김용균법이 잘 통과되고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재해처벌법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세밀하게 법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명 미만 적용을 4년 유예 기간을 둔다.
99명까지 2년 유예 기간을 둔다. 이런 이제 법들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이것도 유예 기간이 너무 길은 거예요. 2년, 4년 동안은 매년 이렇게 또 2,400명씩 죽는 거를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인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최대 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으로 좀 조정하는 게 지금 문제고. 양 목사는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해 이 법안을 통과시켜 노동자가 주인다운 대접을 받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캔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양극화 현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캔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1년째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졌다고요? 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1월 2일 날 KBS에서 신년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졌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86%,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은 단지 인식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도 그런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3,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월 가구 소득이 상위 20%인 분들의 월 소득은 얼마냐면 1,04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소득 하위 20%의 월 가구 소득은 164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6.4배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차이가 전년 동기 대비하고 비교해 보면 상위 20%는 3%가 오히려 소득이 증가됐고요. 네. 하위 20%는 소득이 1%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 양극화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더 심화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가구 소득 하위 계층의 경제적 실태는 어떻습니까? 예, 상위 20%의 월 가구 소득은 1,040만 원이었는데요. 월 지출 금액을 보니까 693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보면 상위 20%는 월 347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위 20%는 월 소득 164만 원에 월 지출이 188만 원이었어요. 소득에서 지출을 뺀 게 월 24만 원 적자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20%는 흑자, 하위 20%는 적자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하위 20%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이 또 나가고 있거든요. 이 지원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득 격차가 심해진다는 걸 보면 정부의 지원금마저 없었다면 이 격차는 더 심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만 교회 역시 소형 교회와 대형 교회 이렇게 나누어져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에 예상되는 한국교회 변화를 물어봤더니요. 가장 큰 변화가 교회 출석 교인 수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비율이 5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변화 끝나도 교인 수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교인 수가 어느 정도 줄 거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현재 출석 교인이 29명 이하의 아주 소형 교회에서는 24% 정도가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인 수 500명 이상 교회에서는 줄어드는 비율이 한 18%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교인 수 감소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교인 수가 적은 교회로 갈수록 출석 교인 수 감소 예상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에서도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 간의 현재 그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교회의 양극화 현상을 빚어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회적 양극화는 이제 소득의 양극화와 그다음에 업종에서 자영업 중심으로 해서 그 격차가 좀 많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먼저 그 대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움 겪는 분들이 없는지 좀 살펴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강구를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현재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에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임대료를 못 낸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소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교회에서는 교회 임대를 못 내거나 그리고 가뜩이나 또 적은 목회자 사례비를 제때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회도 돌봐야 되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에 주어진 어떤 책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각 개별 교회들은 지출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서 불효불급한 지출이라든지 전시성 지출을 좀 줄여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비용들을 좀 많이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교회들은 그 같은 교회 내에서 다른 교회들을 어려움 겪는 소형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각 교단의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끼리 서로 돕는 이런 모습들이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한국 교회가 공교회로서의 모습을 찾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힘들 때 도움의 손길을 우리 교회가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변화를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외출 시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